우리나라에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명연설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억할 만한 명연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개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가 남북 전쟁이 한참이던 1863년에 게티스버그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이며 국민에 의한 정부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기도 했지요. 두 번째 연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한 연설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1963년도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20만 명의 청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연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그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영상물을 몇 번씩이나 보기도 했고, 학창시절에는 이 연설문을 번역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명연설가입니다. 웅변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을 하면은 굉장한 가마력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의 후반부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이 연설은 당시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964년 그리고 65년 연달아 시민권법과 그리고 선거권법이 통과되면서 흑인들도 백인들처럼 똑같은 지위를 인정받고 똑같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연설과 설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설은 연설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청중들에게 설득을 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연설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틴 루터 킹이 백인의 흑백의 차이, 그리고 이 인권의 문제, 이 흑백의 차이를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그리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취지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연설과 다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는 거예요.
선택은 듣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그러나 연설은 설득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이에요.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상실해버린 그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천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비유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는가? 꼭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이 세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천국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이에요. 1층은 이 대기권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 그 스카이, 우리말로 하면은 공중입니다. 이 공중을 1층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밖을 2층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스페이스, 우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층은 스카이, 공중이고 2층은 스페이스, 우주고 3층은 헤븐,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으면서도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자기가 본 그 천국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말도 안 돼요. 부족해요. 놀라운 곳이다 라는 말도 부족해요. beautiful, beautiful, wonderful, wonderful, 이 정도 언어 가지고서는 천국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써서 자기의 그 천국 간증문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뭔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서 천국을 다 표현하는 겁니까? 바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때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간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저도 그 책을 사기 싫었지만은 모르면 안 되니까 알기 위해서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천국에 대한 그 묘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면서 12보석으로 된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으로 성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좌우에는 시절을 따라서 12가지의 열매를 나무들이 맺더라. 12보석의 의미는 무엇인지, 황금성이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12진주문은 의미가 무엇인지, 12열매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등 이런 천국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크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청중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지만 청중 중에서 일부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청중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있을 때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왜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요. 여기에서 설교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연설과 설교의 차이점이에요. 자, 참고로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어떤 자들이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못 깨닫도록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요 이미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괜히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는 안 될 사람이 깨달아서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막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한쪽에서는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또 그 중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가 명설교예요.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었을 때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막 시험에 든다든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기쁨이 있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넘치고, 설교를 들으면 막 감격스럽고,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고, 이런 분들만 우리 큰바위 교회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유로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무리 천국을 가고 싶어도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물론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경험할 수가 없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좀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써 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 말씀. 비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깨달음으로써 천국에 대한 넉넉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8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4가지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지금 이 4가지를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천국을 받아들였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이 땅에 임한, 부분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완전한 구원받을 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비집을 처치입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도 속합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요, 천국의 외적 성장성에 대해서 말해 주잖아요. 겨자씨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채소보다도 씨가 작지만은 다 자랐을 때는 3m, 4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얼마나 성장성이 빠른지.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초라하게 시작되어진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오늘날 200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뒤덮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요, 천국의 내적 성장, 즉 변화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천국은 변화시키는 힘이 강한지. 누룩이 온 밀가루를 갖다가 다 부풀게 하듯이 천국을 경험만 하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도 다 사형수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설처럼 알고 있는 그 고재봉, 김대두 같은 이런 살인마들 다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경험하고 다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갔어요. 신창원이 같은 사람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탈옥을 하고 그런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화되어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혼인잔치는요, 특징이 뭡니까? 풍성해요. 넉넉해요. 잔치를 치를 때는 음식을 조금 준비 안 하잖아요. 내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잔치날만큼은 그냥 막 넘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잔칫날은 인심이 넉넉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음식 대접하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마음껏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잔치잖아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은 인심들이 넉넉해요. 넉넉해요. 마음껏 나눠 먹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시험에 드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은혜 받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넉넉한 곳인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천국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시험에 드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